우리 다시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다 세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필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세 번째 설교를 하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수상이었던 처칠이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첫째 조건은 전투를 피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전투를 피할 수 없을 경우에 싸워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처칠은 독일군과 싸움을 하고 있는 병사들에게 연이어서 이렇게 연설합니다. 나는 피와 노구와 눈물 그리고 땀 이외에는 아무것도 여러분께 바칠 것이 없습니다.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승리만은 얻어야 합니다. 그 어떤 공포를 무릅쓰고라도 승리만은 꼭 얻어야 합니다. 승리, 그 도정이 아무리 멀고 힘든 길이라도 승리만은 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승리 없이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이 처칠의 연설은 헛되지 않고 결국은 이 독일군에게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는 1945년 5월 8일 화이트홀의 발코니에서 또다시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시민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누구를 막론하고 최선을 다해준 결과가 승리입니다. 오랜 전투의 시간이나 죽음에 직면한 위험이나 적의 격렬한 공격에도 우리 영국 국민이 스스로 결정한 죽음의 결의를 약화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께 축복이 있기를 빕니다. 이 연설은 전쟁이 영국의 승리로 끝났을 때 그의 백성에게 보낸 바로 승리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처칠의 이 두 부분의 연설은 참으로 유명한 연설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것은 조국의 운명이 걸려있던 전쟁의 마당에서 승리를 격려한 메시지요, 승리의 결과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참여했던 모든 국민들께 감사하는 또 격려와 승리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반드시 승리한다, 필승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선택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면 반드시 승리한다. 그리고 반드시 합력해서 모든 것이 선이 된다. 결국은 승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로마서 8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는데 가장 좋은 것을 안 주실 수가 있겠느냐. 무엇인지 다 너희에게 주겠다. 33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면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느냐. 40절에 의롭다고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35절에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무엇이 우리를 끊어낼 수 있겠느냐. 끊을 수 없는 사랑, 포기할 수 없는 사랑, 계획된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정말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성경의 그 어디에도 로마서 8장만큼 중요한 장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이죠.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또 부르시고 의롭다 여기시고 또 우리를 택하신 그분이 계신데 누가 우리를 송수하고 정죄하고 고발할 수 있겠느냐. 반드시 이긴다. 주의 뜻을 반드시 이룰 수 있다. 반드시 승리의 궤가를 부를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바로 로마서 8장의 결론인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얘기 가운데 중요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하세요. 모든 일에 넉넉히 승리합니다. 예. 자, 모든 일에 그것도 넉넉히 승리한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 뒷부분은 이렇게 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넉넉히 이긴다 그랬습니다. 이 넉넉히 이긴다는 뜻은 헬라어의 의미가 뭘까? 보다 뛰어나게 이긴다, 앞선다, 위에 있다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뭐냐면, 자, 넉넉하게 이긴다, 이 말은 월등하게 이긴다, 크게 이긴다, 충분히 이긴다, 결정적으로 이긴다, 비교되지 않게 이긴다, 완전하게 이긴다, 압도적으로 이긴다, KO 시켜버린다, 퍼펙트 게임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간신히 천신만고 끝에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요행수로 우연히 이기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축구 경기에서 전반전, 자, 후반전 다 무승부고 나중에 페널티킥을 하는데, 이 페널티킥을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쾌승이요, 완승이요, 완패요, 완파요, KO승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블랙이라고 하는 이 주석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따라하세요. 우리는 압도적인 승리를 얻고 있다. 예, 압도적인 승리를 얻는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완전히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력적으로 보면 군사의 전쟁에서 쾌승을 뜻하는 것이고, 달리 경주라고 한다면 사실은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법적 재판에서도 승리를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악한 원수 마귀의 싸움에서 필승이고, 정죄당한 법적 재판에서 승리를 뜻하고, 더욱이 세상의 온갖 경쟁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단연히 앞서고 만다, 결국은 다 이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긴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사탄의 세력은 믿는 사람을 공격할 때 사탄의 세력이 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망입니다. 사망. 곧 죽는다, 그러면 암병 걸린다, 그럼 망한다, 이런 거 가지고 공격을 해요. 겁을 주죠. 두려움을 줍니다. 근데 죽음보다 더 훨씬 더 강한 것이 되는 거예요. 죽음보다 강한 것, 그게 뭘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은 바로 생명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이 심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101회기, 그러니까 총회가 100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100년이 시작된 101회기의 총회가 안산 제1교회에서 지난 주간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있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고훈 목사님이신데 이제 올 12월 말에 은퇴를 하십니다. 이분은 폐병에서부터 위암에서부터 담낭암에서부터 암 수술을 3번이나 하셨습니다. 지금은 이 안산 제1교회가 한 2만 명 정도 모인다고 그럽니다. 2만 명. 근데 작은 교회로 시작을 했었죠. 작은 교회. 그래서 특별히 안산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참 많잖아요.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잘 섬기는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이 암병에 걸려서 삼성의료원에 입원했을 때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나는 좋다라는 시입니다. 내가 암병이라면 모든 환자들의 친구가 되어 좋다. 내가 치료가 된다면 그들에게 또한 희망이 되어 좋다. 치료되지 않는다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어서 좋다. 내가 암병이 아니라면 모든 사랑하는 사람에게 근심이 되지 않아 좋다. 나는 이 일로 내 인생을 돌아보며 단 한 번 위대한 결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음을 감사할 수 있어서 좋다. 나는 언제나 이래도 저래도 좋다. 이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래서 오늘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거하게 됐나.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이 부은 바 되미니, 이 말은 엄청난 소나기가 집중적으로 내린 것을 의미합니다. 엄청난 소나기 같은 사랑이 우리 안에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소낙비처럼 우리 안에 쏟아져 들어왔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이 확증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관계는 뭘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고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반드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완성이고 케이오성이고 퍼펙트 게임인데 이거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7가지 패배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한다. 7가지 패배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인데, 악한 세력이 주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으려고 7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집요하게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이 7가지의 패배 요인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7가지 패배 요인. 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랑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죠. 사랑의 법칙. 또 하나는 성령의 법칙입니다. 성령. 자, 여러분, 사랑의 법칙. 사랑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작은 이웃을 보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려면요, 핵심이 뭘까? 복음적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때요? 작은 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작은 자를 품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사랑의 법칙이고 또 하나는 바로 우리 안에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성령의 법칙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사랑의 법칙과 성령의 법칙을 따라서 복음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자, 이 사탄의 세력은 이거를 쓰지 못하도록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공격에 잠시 넘어졌고 다윗도 이 공격에 잠시 넘어졌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돌려 공격하는 세력이 7가지다 하는 거예요. 따라해 주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7가지예요. 7이 뭔지 알죠, 여러분? 완전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세력이 7가지 세력, 완벽한 팀을 이뤄가지고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가 뭐냐? 환난이다, 환난. 사탄이 하나님과의 관계 주림 사랑에서 끊어놓으려고 공격을 하는데 무엇을 이용하느냐? 환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환난을 당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환난을 당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 믿어도 이게 환난을 당하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그리고 로마서 5장 3절 4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습니다. 환난이 없으면 뭐가 없느냐? 소망이 생기질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어제 새벽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한 7시쯤 됐는데 임종열 장로님이 계셔서 임 장로님 댁 가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임 장로님이 소리를 내서 우는 거예요. 펑 울면서 저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목사님한테 불순종하고 목사님 말에 토를 달고 그렇게 했던 거, 이게 성령 안에서 걸려서 제 몸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하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많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주의 종과의 관계 무서운 줄을 몰랐어요. 용서해 주세요.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가 장로님한테 용서해 줄 게 뭐 있습니까? 그랬더니 있습니다. 저 용서해 줄 거 없습니다. 그랬더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그래서 내가 어쨌든 있대. 자기는 너무 많대. 없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목사님 입에서 내가 다 용서했습니다, 이 말을 꼭 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억나지 않지만 장로님이 기억하시는 것이 있다면 제가 장로님 그 모든 거 다 용서했습니다. 그랬더니 손을 붙잡고 우시는 거예요. 계속. 그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께, 장로님은 병이 완전히 나아도 안 나아도 다 승리한 분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사탄은 환난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다음 곤고입니다. 곤고. 이 곤고라고 하는 건 뭘까? 원래 곤고라는 말은 좁은 방이라는 의미입니다.
좁은 감방에 갇혀서 말과 행동에 제약을 받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받는 내적인 고통, 심적인 부담감,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 믿는 가정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가족이나 가문이나 직장이나 사회에서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그 하나 때문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고 때로는 소리 없는 경멸을 받을 때, 내적인 고통을 받을 때, 이게 곤고라는 거예요. 이 곤고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공격한다. 그 다음 뭐예요? 핍박입니다. 박해죠.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대놓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저는 큰아버님 댁에서 저희가 제사가 참 많아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면 학교에 다니는 조카와 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이들은 정말 곤욕을 치르는 것이 바로 제삿날이었습니다. 대청마루 아주 높은데요. 대청마루 문을 열어놓고 그 방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식구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이들은 대청마루까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수십 명이 모이니까. 그러면 저희 백부인 큰아버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저희들을 여기를 붙잡아서 이렇게 여기를 붙잡아가지고 대청마루에서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럼 대청마루가 얼마나 높습니까? 우리는 시골에 작은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붙잡아가지고 던지면 막 쫙쫙 퍼지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면 팔다리 안 부러진 게 참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그 큰아버지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우리 가족 전체는 이런 핍박을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저의 가문에는 제사가 단 한 건이 없습니다. 모두 다 내일 이제 우리가 10월 3일 날 전체 다 모이게 되는데 한 7, 80명 정도 모입니다. 그러면 예배로 모든 것을 다 대신하죠. 이 핍박이에요. 핍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못하도록 끊어놓는 것이 바로 핍박이다. 또 하나는 기근입니다. 기근이 뭡니까? 환난과 핍박의 결과로 오는 배고픔의 고통이죠.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적신 그랬습니다. 이 적신이 뭐냐면 입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그 다음 헐벗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헐벗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 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오해를 받고 뺨을 맞고 누명을 무릅쓰고 또 총의 위험을 받고 그렇죠. 필리핀에 계신 바타바스에 계신 이용돌 전교사님이 사실 권총 2발을 쐈어요. 악한 세력이. 그래가지고 사는 집에 문이 총 2발 구멍이 뚫렸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가한다고 하는 것이 참 이렇게 환난과 핍박과 때로는 이런 적신과 이런 것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위험입니다. 위험. 생존의 위험, 질병의 위험, 죽음의 협박이죠. 이런 위험.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는 칼이다 그랬습니다. 칼은 생명을 빼앗는 무서운 도구죠. 죽음과 전쟁을 상징합니다. 많은 사람의 칼 앞에 신앙을 내던져 버리죠. 신앙인이 배신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칼이라는 어떤 의미에서 결단과 목숨을 건 헌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온전하게 승리하려고 할 때 이 7가지의 세력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그러나 로마서 8장 37절에 따라해 주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환난에서도 이기고 곤고에서도 이기고 핍박 기근에서도 이기고 적신 위험 칼에서도 다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운데 336장 찬송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 자기 집 안에 총알이 날라오고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탄 차가 다 폐차가 2번 될 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작은 것 가지고도 힘들어하고 이게 좀 부끄러운 것이죠. 자, 7가지의 패배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세력이 7가지 도구를 가지고 공격하지만 결국은 승리한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누가 승리할 수 있겠나? 누가? 따라해 주세요. 주님 때문에 날마다 죽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예. 주님 때문에 날마다 죽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종일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케 되고 도살할 양같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얼마나 죽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자존심이 주님 때문에 얼마나 죽습니까? 여러분의 그 성격의 꼬라지가 얼마나 주님 때문에 죽고 있느냐 이거예요. 펄펄 뛰고 난리 피고 주님 때문에, 고통하는 이유 때문에. 죽을 수 있다면 죽는 사람은 승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버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고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제자의 모습이다. 날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초라하고 손해도 보고 희생도 당하고 불이익당하고 말 못하는 어린 양처럼. 여러분, 목회자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점점 쌓이기 때문에 가끔 한 번씩 폭발할 때가 있죠. 저 밑에다 쌓아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런 걸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목회자에게는 그런 아픈 마음들이 있죠.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제가 어제 시를 하나 썼는데 아주 간단한 시입니다. 내 상처가 나으면 나는 이제 백신이 됩니다. 상처에서 회복된 나는 나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특효약이 됩니다.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오직 나만이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상처에서 치유받은 백신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다시 산 상처가 치유된 백신 같은 귀한 존재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따라하세요. 주님 때문에 날마다 죽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예. 오늘 3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 때문에 날마다 죽는 사람은 승리한다. 주님 때문에 7가지의 패배 요인이 틀림없이 있고, 사탄이 이 7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는 승리한다.
모든 일에 넉넉히 승리한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자, 모든 일에 넉넉히 승리하기 위해서 7가지 실패 요인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